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좀 긴 말씀을 읽어야 되지만 오늘 11절에서 13절까지만 그렇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간식은 우리 문철식 이지영 집사님 가정에서 그렇게 섬겨주십니다.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기쁨으로 또 섬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우리들, 그리고 그 관계는 결코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 말씀드렸고, 또 하나의 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제의 끈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교제의 끈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끊어질 수 있고, 또 그 교제의 끈이 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말씀을 어제 함께 드렸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살아가면서 좀 이런저런 책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자존감, 이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자존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고 내가 나를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자존감은 우리의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양육하고 그런 자를 성장시키면 그는 이 땅에 참 수많은 풍파와 많은 역경들이 있어도 자신을 사랑하고 귀히 여길 줄 아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다고 제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사랑하고 남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자존감이 높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자존감은 외부적인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느냐, 그것이 한 사람의 자존감이 되고 그것이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그들의 자존감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의 기초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은 바로 십자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과 화목을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그것에 우리의 자존감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히 여기며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도 역시 그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지체 또한 역시 십자가 안에서 그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시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자존감은 세상의 조건과 환경이 많으면 교만해지고 그것이 없어지면 자기를 무가치한 사람으로 여겨 심지어는 극단적인 것까지를 결정하고 선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자존감은 그런 것에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조건과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자존감은 하나님의 힘이 내 약함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세상이나 자신보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의 지위를 갖추려고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것들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것 때문에 위축되고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때로는 좀 좋은 조건이 되면 기가 살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완전히 기가 죽어서 살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귀하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그런 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내 인생이 어떤 척박하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그 모든 조건을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놓고 보니까 제가 목회 현장에 들어와서 제 삶의 외부적인 조건을 놓고 보니까 외부적인 조건 속에 제가 타는 차들을 보니까 섬에서는 50cc 오토바이를 탔고 개척한 다음부터는 다마스를 타고 그리고 그레이스 중고차를 타고 그리고 이런저런 과정을 지나서 지금은 좋은 차도 타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어요. 근데 저 자신은 제가 오토바이를 탈 때 그리고 다마스를 탈 때 중고차인 바퀴가 한 번도 제대로 새 바퀴를 한번 차보지 못하고 중고 타이어를 바꿔서 좀 타고 가다 보면 바퀴가 혹이 생겨서 투틀투틀거리는 그런 차를 타고 다닐 때, 그리고 지금 그래도 그런 것 없는 차를 타고 다닐 때 사실은 내 마음속에 나의 가치는 달랐다고 여겨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내가 50cc 오토바이를 탈 때나 다마스를 탈 때나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하고 있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귀하다고 여겼고 나를 소중하다고 여기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존감이 높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주어진 환경으로 인하여 쉽게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
쉽게 들어가지 않고 들어갔다 할지라도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여겨져요. 알티 캔달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기쁨을 묻다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탄은 자신이 파는 상점에다가 불평, 시기, 자기 연민, 증오 이런 상품을 전시해 놓고 거기에다가 바겐세일을 한대요. 그래서 불평 있는 거 30% 낮추어서 시기 30% 낮추고 자기 연민 30% 낮추고 증오 30% 깎아서 사람들이 그것을 사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결코 싸게 팔지 않는 귀한 제품이 있대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사단이 결코 세일하지 않는 귀중한 제품, 캔들은 낙담이라고 말했어요. 낙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격이 올라가지, 낙담은 그 가격이 결코 낮추어서 파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에게는 낙담이라고 하는 이 상품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낙담이라는 이 상품은 세일해서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만 있으면 쉽게 사람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온갖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상품이기에 마귀란 놈은, 사탄은 결코 자신의 제품을 파는 가운데 속에 낙담이라는 상품은 세일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낙담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니, 없다기보다는 약한 거죠. 그래서 낙담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긍정적인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항상 낙담하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놓고 보면 항상 부정적인 쪽으로 그 방향이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면, 낙담을 붙들면 그 인생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자리로 가지 않고 결국은 사단이 좋아하고 사단이 원하는 곳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사단은 결코 낙담이라는 이러한 상품은 세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또 낙심과 낙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 또 사탄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고 그 사단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도 그런 환경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성경에 우리가 자주 발견되어지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도자로 세우는 여호수아에게도 주셨던 말씀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 염려하지 마라, 너 걱정하지 마라, 너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낙심하지 않는 사람에게 너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낙심하지 마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두려워할 일이 있고 낙심할 일이 있고 염려할 일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은 두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에게 처해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다가오고 있는 수많은 많은 일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영향력으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는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흐르는 영이 있다면 낙심하고 낭망하는 영이 담임 목사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흐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나면 늘 부정적이고, 만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만나면 끝났다고 말하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일들이 우리의 입에서 늘 흘러나오는 단어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어두워집니다. 캄캄해지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지고 있던 손들이 다 힘이 빠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사실은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고, 그리고 그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환경과 나의 형편을 해석해내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환경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면, 내 능력으로, 내 시선으로 보면 두렵습니다. 염려됩니다. 걱정됩니다.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되어진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내 눈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곳에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내 행복이 상황과 형편에 달려있지 않다고 믿고 사는 겁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조건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한 배고픔과 궁핍함과 모자람이 많은 그곳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 있기에 내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자족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게 쉽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행복과 우리들의 모든 것들은 외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있고 형편에 있고 처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에 내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 행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뜻이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바울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참 이런 환경 속에 있으면 우리는 참 힘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건강이 약해져 가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점점 부족해져 가고, 내 인생의 좋은 그림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하게 되면 우리는 힘을 내거나 용기를 내거나 자신감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음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삶을 잘 살아내는 모습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는 요셉에게서도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모든 인생이 지난 다음에 그는 형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형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고, 당신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졌고, 내 인생이 이런 굴곡 있는 삶을 살았지만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이 지나온 삶을 다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요셉에게 있었기에 요셉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절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코 빠져서 살아가야 될 현실 앞에서 요셉은 조금도 그런 내색하지 않고 당당함과 그리고 감옥에 있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과 당당함이 오늘 그에게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그게 못 삽니다. 저도 그렇게 못 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주님 안에서 내가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고 용납받은 자로서 천국에 내가 이미 놓여져 있고 그곳이 나에게 준비되어진 자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것은 마치 지금 내가 실시간 현장 방송 속에서 경기가 3대1로 내가 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이 경기가 역전되어 4대3으로 내가 이긴 경기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을 때 그 믿음이 3대1로 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것만, 잘하는 것만, 대단한 것만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비천에 처할 때에도, 배고플 때에도, 자신의 삶의 인생이 척박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도 바울은 나는 그곳 속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비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사울왕이나 형 엘리압이나 정예 군인들도 그 앞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실력을 믿는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능력이었고 자신감이었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감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조건을 자신감으로 두고 자존감으로 두면 나보다 더 배운 사람,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나보다 더 실력 있고 더 영향력 있는 사람, 그분 앞에서는 기가 죽고 열등감에 빠져서 주저주저하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존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귀하게 여기며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연연하지 않고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저나 여러분이나 얕으면 나보다 실력 있는, 나보다 더 헌신하고 나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오면 늙은 닭이 쪼아서 쫓아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내 곁에 나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 쪼아버립니다. 다 쫓아내버리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어진 것처럼 그 또한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어졌음을 기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힘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자신감도 없어집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입술은 부정적이고 낭만과 낙담과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인 그런 이야기들을 수시로 쏟아내며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상황과 형편과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과 이런 이야기들만 늘 대화의 주제가 되어집니다. 안 돼, 못해, 우리 실패해서 끝났어. 힘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다 절망으로 만드는,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사람들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고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말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울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어둠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을 탁월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편만 보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한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대단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무한 긍정이 진짜 인간에서 나오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과 같은 그런 자기 신념이나 자기 확신, 이런 것에서 나오는 자기 긍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한 긍정과 무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을 믿기에 무한 긍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행복의 기준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은 내가 가진 것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살아가느냐가 행복의 지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도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지만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적은 것을 가졌고 상황은 정말 어려운데 오히려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하지만 너무나 낙심되어지고 너무나 절망할 때 정말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스쳐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어떤 그림들이 내가 붙잡게 되어졌을 때 놀랍게도 낙심과 절망했던 마음이 찬양으로 바뀌고 절망이 노래로 바뀌고 오히려 내 마음속에 희망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도 있고 저도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한 가지의 그 그림 때문에 다시 용기를 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또 그 주어진 그 길을 기꺼이 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며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벅찰 때에는 차를 옆에다 세워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하고 또다시 일어나서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들이 있습니다. 부모도, 아내도, 자식도, 그 누구도 나에게 힘이 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십자가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주어진 길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삶의 여정들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권세도 가졌고 지위도 가졌고 부귀도 가졌고 여자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그 고백을 보면 전도서 1장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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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의 고백이기에 우리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같이 다 가지지 못한 사람이 헛되고 헛되다 헛되면 가지지도 못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말하지만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염두에 둬야 됩니다. 마음에 깊이 둬야 되는 겁니다.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가장 모든 것들이 충족되어진 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할 때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게 죄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조건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힘이 되어 자기의 가진 조건으로 자신감을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교만이고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조건 속에서도 무너지지만 가장 열악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십자가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고 용기를 내어 내게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고 그리스도인의 만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더 만족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톨스토이의 어떤 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욕심은 조금 더 가지려다가 한 평도 갖지 못하고 죽음으로 맞춰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밖에서 인생을 살아가려니까 기쁨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마귀가 좋아하는 원망과 불평과 낙담으로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지만 바울은 이런 원리를 알았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이고 사랑받는 자이고 귀한 자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반드시 너의 뜻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거니까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조건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십자가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란 놈이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공황장애에 걸리고 삶의 어둠 속에 우리가 묻혀 있을 때 좋아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낙담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며 사는 것을 기뻐할 존재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왜요? 우리가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구원해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너를 위해서 주었기 때문에 내 모습이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10,000원짜리 지폐가 구겨졌다고 해서 10,000원의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잠시 무너지고 잠시 넘어지고 실패한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 가치가 줄어든 게 아니라고요. 인생 가운데 그런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믿고 용기 있게 오늘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